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헤미야 설교 다음 주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엄청난 위기이고 또 수치이고 고통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사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닥사스다 왕 그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이에요. 바사는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이 지나가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페르시아. 우리들이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죠. 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죠.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관리였어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를 뒷부분까지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인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자신의 삶은 크게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을 한시도 잊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 고국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왕궁의 고위 관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빨리 소식을 접하겠죠.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묻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궁금해서 한마디 던지는 정도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더냐? 정말 그렇더냐? 사는 형편이 어떻더냐? 항상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은 포로 잡혀본 이후에 떠나와 있지만 이제 고국에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등장하는데 그 하나니를 통해서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원래 유대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되었다가 나중에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그렇게 포로 잡혀 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 느헤미야는 좀 더 자세한 형편을 듣고 싶어 했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조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단어가 그냥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났다, 능욕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다,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뭐 그냥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읽기가 이해되기도 좀 그런데, 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주 그 농사하는 분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것 같아요. 감자, 고구마, 요즘 감자 맛있을 때죠. 포근포근하게 삶아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힐 때인데, 감자를 다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콧구녕으로 다 그냥 온 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파다. 소화되었다는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들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불탄 흔적을 보면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저께도 굉장히 큰 물류센터가 이 불이 났잖아요. 또 광주에 또 무너진 그 건물들을 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조국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은 줄 아십니까? 바벨론은 성전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가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 좋은 재질로, 금은 좋은 재질로 만든 거잖아요. 가지고 가서 그들 왕궁에, 그들 귀족의 술자리에 술잔으로 뭐 음식 담는 것으로 조롱하고,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 잡혀가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를 돌볼 사람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노인, 여자, 어린아이. 이 전쟁이 너무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도 1950년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제가 가끔 등장하는 그 6.25 그 무렵에 이 자료 사진들이나 혹은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은 바로 그 시대를 겪어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 정도 시절을 겪으면 속된 말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다 헤쳐나오고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래서 세계가 말하기를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한강은 우리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물줄기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어찌 되었든 느헤미야는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 개인적인 삶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편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조국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 비참함이 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기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처음에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뭐를 상징하는 어떤 회사라든지 국기라든지 그거 괜히 호텔에 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보면 호텔에 보면은 다 국기가 걸려 있잖아요. 태극기가 없으면 왜 태극기 안 걸어놓은지 모르겠다고. 평소에는 태극기 쳐다도 잘 안 보면서 외국에 나가면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조국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느헤미야는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울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울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조국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지낼 때도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은 교회와 성도가 앞장섰습니다. 제가 전주인가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저 만주벌판으로 떠나가고, 그 만주벌판으로 떠나갔던, 조국을 떠나갔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후예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비참해요. 지금은 벌써 고려인 4세 정도가 되었어요. 고려인 4세, 이제 5세 시대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 흐른 거죠. 지금 100년 훌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를 복구하는 그 일에도 교회와 성도가 앞장섰어요. 우리 기독교인 앞에는 항상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장서야 돼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조국을 사랑했고 또 신앙적인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 때예요. 지금은 이데올로기적인 그 혼돈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가치인가를 모르는 시대, 이념의 상실 시대, 가치 상실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경제는 세계 상위에 필적하지만은 문화와 교양은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시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됐을지 몰라도 선진국은 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양과 문화가 뒤처지기 때문이에요. 미개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향학열이 자식들을 대학 보내는 그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양과 문화는 뒤처져 있는가? 선진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도서 간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차이를 무엇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극복이 안 돼요.
남북 문제도 그렇고 동서간의 문제도 그렇고, 동서간의 문제라고 하니까 형님 동생 문제가 아니라 동쪽 서쪽, 영호남,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경제 갈등, 이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락한 문화 때문에 정신이 썩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세계 상위권에 이렇게 필적하지만 교양과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손에 쥐어진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는 일이 타락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일을,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신이 다 썩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힘든 것은 교회가, 믿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고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세대 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부쩍 요 몇 달 동안에 다음 세대와 세대 있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 목회교육에 반영될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안고 울어야 돼요.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익숙해요. 근데 가슴에 안고 우는 일은 잘 하지 못해. 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조국의 현안을 가슴에 안고, 뭐 몇 달 뒤에 또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꿔봤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를 책임지고 그 시대를 가슴에 안고 울었던 성도들의 조국 사랑을 담은 눈물의 기도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제가 우리 교단이 지금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다 끝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시찰 그 플레이 어게인 그 기도 그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 교단이 수개월 동안 지금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때 1907년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엑스폴로 74 이후에 우리 민족의 대부흥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IMF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정말로 끝난 줄 2000년대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할까?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고 또 공동체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자꾸 교회에 대해 좌시하는 그런 눈길들을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믿음이 어떻게 될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교회의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 뿐만 아니라
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신세 한탄에서 자기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많아가지고 자기 서러움에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슬픔과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어요.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철저히 무능자가 되고 하나님은 철저히 전능자이심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잔꾀를 부립니다. 임기응변을 취합니다. 순발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대응이 좀 반응이 느리다고 해서 무능자가 아니에요.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뒤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었더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숨이 허덕이는 높은 산을 지나올 때도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아가지지 않는 밀물대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위대한 작업인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운동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고 우리 조국은 어때요? 우리 이수혜 장로님 간증 들을 때마다 엑스폴로 74 얘기를 참 늘 듣습니다. 참 많이 듣죠.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예수님 믿을 때도 아니고 교회 다닐 때도 아니었어요. 제가 엑스폴로 74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 그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실제로 엑스플로 74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1974년이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아가지고 겨우 숨 쉬려고 할 때예요. 1973년 4년 그 무렵에 북한 경제보다 우리가 그때 조금 앞서기 시작할 때예요. 경제적인 위치에도 그래요. 물론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수 있는 환경이 그때만 해도 있었죠. 그때는 뭐 완전히 철저하게 1차 산업을 기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했고 여의도에서 모인 그 기도 운동은 그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국 팔도 각처에 각 기도처, 자기 교회, 자기 가정,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조국이 없는 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힘이 어떠한가?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내가 특정한 어떤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난민들은 오갈 데도 없고 길거리에서 유리방랑하고 자기들의 신변을 보장받지 못해 마치 고대 근동 시대에 그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들이 모든 것을 다 보장받지 못한 채 그 인근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때처럼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과 비참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아니죠. 제 외조모님으로부터, 제 어머님으로부터, 제 어머니 성함이 일본말로 가네야마, 기네야마 교호? 일본어 제가 잘 모르니까 어째서 그랬다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창씨를 다 개명한 거예요.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언어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 그때는 조선말이지 한국말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시대를 지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3년 동안 전쟁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IMF 구제 금융 때에도 우리 조국의 경제 위기가 가정을 해체하고 경제 기반이 다 붕괴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IMF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조국과 나를 떼어놓지 말고 언제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멸망해가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그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더 낸게요. 역대하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행사 때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나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매달 첫날 월삭 새벽기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집회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일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보고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매달 일일은 첫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했는데 안 나와. 이번 일일날은 별일 있어도 내가 참석을 하려 그래요. 첫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종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총칼의 전쟁 못지않게 우리는 무섭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안위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그런데 단지 슬퍼하지 않고 슬픔에만 멈추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